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사람들과 같이 놀아야지 재밌지.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한 이제 카르마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왕 형성된 카르마 즐긴 데 쓰자 이겁니다. 물론 그런 것은 다 진화는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화가 뭐 생각해보세요. 진화가 있는데 친구가 있습니까? 무슨? 그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닙니다. 진화가 그냥, 진화를 이제 보통 우리가 허공이라 하죠. 우리 명상계에서. 허공에게 무슨 친구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서로 웃게 되고, 그죠? 두려움을, 에, 서로 간의 두려움을 이제, 뭐라 적대 관계에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웃음이란 걸 짓게 되고, 그죠? 그리고 농경사회에 들어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게 되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그러한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카르마가 그러한 삼스카라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가 되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본능에 가깝지만 본능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 성경에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봐서 같이 있는 게 좋다 해서 아담의 옆구리에 뼈를 하나 빼가지고 옆구리 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조차도 혼자 있는 게 싫다 이런 어떤 인간의 뭐라 하나 그 잠재된 카르마가 거기에 그 성경 말씀에 좋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 그거는 좀 뻥이죠. 어쨌든 하여간 그 이원성의 세상에서 사실 모든 것이 쌍으로 돼 있고 남자 여자 만나는 거 뭐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죠? 그게 다 하나 뭐야 진화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화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진화의 진화라는 것은 그러한 생각이 작용한 것은 아니다. 생각이 진화가 아니죠. 진화로부터 나왔지만 생각이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다 뭉뚱그려 다 전체가 다 하나며 진화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죠.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목표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거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생각이 무슨 진화 자체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진료는 진화죠. 그죠? 예를 들면은 모래로 성을 만들었다 쳐요. 그러면 그 모래가 진화라면 그거를 뭔가 만들었을 때 그 성도 진화죠. 그렇다고 그 성의 형태, 그 어떤 어, 아이디어가 또 진화도로부터 나왔죠.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그 자체의 어떤 우리가 그 성의 형태를 보고 이것이 진화의 특정된 성질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도 진화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그 진료가 그 모래가 진화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그 특정된 그 성이 진화의 원래 가진 고유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알려면. 그냥 다 전체니까 다 지나고 다 좋은 거야. 아니면 어차피 다 허상이니까 다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그냥 아무것도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그러한 공식들을, 그 진리라는 공식들을 이거지 막 자기 마음대로 조합을 하면 거기에는 진화의 특성은 없고 바로 내 자신의 개인의 어떤 그런 카르마가 거기에 들어가서 짬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시고 이렇게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한 유튜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막 다 블렌딩을 하는 거죠. 블렌딩하면 위스키는 맛있지만 그러나 이 생각이라는 이 진리라는 것은 짬뽕하면은 이게 삼천포로 갑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이 그분들이 한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 말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면 거짓말이고 또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순간순간 어떤 내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깨달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해가 필요해요.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들이 있는데 왜 그것들이 서로 달라 보이는 그런 말들이 어떻게 그거를 내가 이해해서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구슬이 서말이 있다 쳐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목걸이를 꿰지 않으면 그것은 팔 수가 없겠죠. 누가 그 구슬들을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멍 뚫린 그 구슬들을 구슬치기도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꿰을 수 있으면 그때 그것이 나에게 유용한 겁니다. 실리를 따져 실리. 이해하지 못하면 실리가 없어요. 실리가 전혀 없다고 말하면 또 제가 거짓말한 거지만 진짜 아주 뭐라고 하나 깔끔하게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진리는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삼천포로 빠져서 오히려 혼자 폭망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폭삭망한다. 뭐 요새 말로 폭망한다. 그러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관계를 볼 때 우리의 약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외롭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인간이 내 옆에 없으면 외롭다는 착각. 그러나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인간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식이나 친구나 애인이나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힘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좋아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는 그러한 설정이 나를 그 사람에게 끌어당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내 자식이 그런 거 유튜브에서 보셨죠? 가끔 법정에서 이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해주냐? 30 몇 년이고 길렀단 말이에요. 그 자식을.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왜냐? 유전자 검식이라는 진리. 유전자 검식이라는 그 진리가 그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라고 판명을 내는 순간 정이 딱 떨어져요. 물론 그거를 계속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또 그 사람의 카르마예요. 그 기른 정이 있다는 등 뭐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마음이 착하다는 그런 또 카르마의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또 아기를 또 계속 키워줄 수도 있죠. 물론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여자가 이제 남자가 그렇게 됐는데 여자가 바람펴서 그렇게 됐으니까 바람핀 여자들이 소수지만 또 이제 자식을 버리면 또 남자가 데려다 키우기도 하는 그런 걸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인간이 외롭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카르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순간 그 인간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자식을 이미 자식을 이제 딱 내 자식이다 이렇게 딱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그 자식의 손을 저도 경험했어요. 손을 딱 잡으니까 손이 따뜻해. 그러면서
걷는데 자식의 손을 잡고 걷을 때는 몸이 힘들지가 않고 자식의 손을 딱 떼면은 그때 다시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것은 나에게 힘을 줘요. 따뜻함을 주고. 어. 근데 그 자식이 아니고 다른 아이의 손을 잡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런 큰 감흥을 주지를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설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설정이라는 게 뭐냐? 나의 믿음 체계이며 또한 나의 기억의 각인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가 끌리는 거죠. 제가 여자라고 생각해봐요. 만일에. 물론 남자의 본능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것은 말하고 이 자연이 신이 자연을 만들 때 그 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난 또 남자에게 끌리겠죠. 그것은 기억의 각인에 어떤 그러한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러한 식으로 각인이 된 거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어떻게 내가 설정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믿는가, 내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이 아닌가,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해서 무성육자가 되는 건 아니죠. 물론 당연히. 그러나 전혀 다른 식으로 이제 뭐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이건 좀 너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약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설정을 이제 그렇게 이제 되면은 되는 대로 그렇게 성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러한 카르마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또 나름. 근데 이 스웨덴은 좀 많이 있어요. 혼자 재밌게 잘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별로 없죠. 그냥 여기서는 누가 옆에 있으면 불편하고 오히려 혼자 있을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안 보시면 모를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러한 뭐랄까 대물림처럼 남자들이 가만히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컴퓨터 가지고 일만 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그런 남자들 또는 여자들이 꽤 있어요. 그 부모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외로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도를 점점 깨달아가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즐기려면 역시 나의 카르마를 사용해야 돼요. 그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재밌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절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카르마는 귀중한 거예요. 카르마가 없다면 우리는 아예 허공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다 버려야 돼. 그죠? 혼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허공이니까. 허공이 뭘 하겠습니까? 진화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진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화에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된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진료가 진화야. 나는 진화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어요. 창룡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 진화. 근데 이 진화가 모래성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빚어진 거예요. 우리는. 빛이란 진료를 가지고 우리는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이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지. 경험. 인생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거죠. 뭐 하겠습니까? 경험하는 거지. 그렇죠. 경험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경험하고 네가 그러한 카르마, 네 속에서 그러한 재미있는 카르마를 바로 형성해봐라는 거예요. 기억의 각인을 통해서 재미있는 카르마를 형성하라 뭐라는 거죠. 너무 심각한 카르마 말고 너무 심각해지면 죽어요. 여름에. 심각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해지지 않는 그러한 카르마를 만들어봐라. 냉장고에다 여름에 물 넣어놓고 넣다 뺐다 계속 문 열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죠.
너무 더우니까 그 더운 것을 차갑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너무 과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냉장고에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차갑게 만드는 그런 뭐가 있더라. 그 하여간 그런 물질이 있죠. 그거가 뭐 소멸될 수도 있고 그게 없어지면 냉장고에 채워 넣어야 된다. 아니면 뭐가 속에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문 자꾸 열지 말라고 부모님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너무 심각하게 카르마에 이렇게 매몰되어 버리면 인간은 즐길 수가 없어요. 인생을 망가집니다. 병이나 빨리 죽어버려요. 50 넘어가지고 50 넘기면 뭐 60 넘기고 그러다 거쯤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다 굉장히 40에 죽긴 좀 힘들지만 40에 죽는 사람도 있고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 죽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살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너무 과도한 그러한 카르마를 가졌기 때문에 그 카르마가 너무 이 상황에 매몰되어 버려요. 나는 이렇게 지어진 이렇게 지어진 그러한 인간이란 건 맞아요. 그러나 나도 진하고 이 몰질도 그러나 이 형태에 매몰돼 가지고 나 왜 대가리가 크지? 이런 얘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난 머리가 크지? 모자도 잘 안 맞고 맞는 모자를 못 찾겠네. 모자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서 짜증이 났던 적이 많이 있어요. 남들한테 막 뭐라고 말도 대도라는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존나 열받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카르마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거 뭐라고 하더라 그걸 어떤 그러한 이제 그 정신적인 상처가 카르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울증이고 뭐 트라우마고 이런 얘기 자체가 우리가 뭐라고 하나 형성된 카르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죠? 심각하니까. 너무 심각해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점점 변화가 된 것은 저의 안에 있는 깨달음의 능력이죠. 깨달음을 가짐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단지 잠깐 바닷가에 세워진 모래로 만들어진 것이고 나는 모래이지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모래다 이거예요. 난 이 사람의 형태가 아니에요. 모래라는 거는 이렇게 바닷가에 한번 출렁하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모래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뭘 그렇게까지 막 이 허상에 대해서 이런 형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다시 출렁하면서 또 다시 사라지고 다시 또 이 뭐라고나 진화가 와서 다시 만들어내는 거야. 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또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다음 생에는 어이구 뭐가 막 떨어지네. 맞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것 같네요. 마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 말씀의 결론 뭐냐? 외로움이란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나의 성격이라는 함정에도 빠지지 말고 그거를 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라. 그리고 나서 그걸 적용을 하는데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떼쓰는 사람, 징징거리는 사람을 멀리하면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다 이 말씀이에요. 떼쓰는 자식이 있죠. 그런 카르마를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우는데 어떤 애들은 그렇게 심하게 안 울어. 저는 어렸을 때 거의 울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심하게 울질 않아. 근데 어떤 애들은 엄청나게 울어요. 두려운 거죠. 굶어 죽을까봐. 그러니까 뭐라 하나 이 속에서 그러한 극도의 그런 두려움, 어떤 굉장히 뭐라 하나 카르마 자체가 아주 그냥 뭐라 하나 굉장히 깊어요. 우선 깊고 그리고 나서 자랄 때도 길바닥에 들어눕는 애들 있죠.
제 자식 중에서도 다 똑같지가 않고 어떤 애들은 길바닥에 들어놓고 어떤 애들은 좀 울다 말아요. 근데 길바닥에 들어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커서 뭐냐 굉장히 힘든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다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애가 울 때 그 울음이 진실이라고 믿는 분들 부모들은 없을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고 실제 물론 두려움이 있겠죠 거기에 당연히. 그러나 그 두려움 이면에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그러니까 엄마를 조종해서 밥을 타내려는 그런 어떤 답답한 것을 해결하려는 울음을 통해서 그러한 카르마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 갑질을 하고 아니면 사기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기꾼이 된다는 건 좀 웃긴 얘기고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타고난다는 거죠. 울어서. 그러면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울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뭔가 징징거리겠죠. 저는 징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 떠올라서. 그러니까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끊임없이 나를 엄마로 보고 나로부터 뭔가를 받아내야 돼요. 끝없이.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카르마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게 성인이 돼가지고 내 옆에 앉아 계시면 그분이 그러면 내 인생은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징징거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징징거리고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 어떨 땐 웃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상대로부터 뭔가를 받아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그냥 정신적인 위안이라도 한마디로.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부터 정신적 위안을 바라죠. 당연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러한 외로움이라는 카르마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물론 없애버릴 수 있죠. 저는 그걸 없애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나름 깨달았으니까 없애버리고 혼자 있으면 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카르마 올라오면 그냥 카르마구나 하고 그냥 놔두면 지가 사라지고 외로움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냥 혼자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우울해도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를 정체를 아니까 속에서 뭐가 이렇게 치통이 올라오는 말이죠. 치통. 여기 아파요. 지금도 여기 아픈데 건드리질 않아. 아프면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지가 또 사라져요. 근데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러 앉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발동을 하죠. 근데 그걸 발동을 놔두면 치통이란 거는 그냥 한두 번 아프다가 또 없어져요. 그냥. 그럼 뭐 그냥 잠도 잘 자고 병원 가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근데, 근데 저는 그걸 아니까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 카르마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치통과 이 이빨 하나 같은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외롭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도 보통 이제 자식이 안 오면 외롭다 하시죠. 그 자식이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식이 아니고 이제 남남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그립지가 않아. 그립지가 않아.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뭐라 하나 자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설정이라는 건 항상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이 이걸 자식이다 이게 내 자식이라고 쳐요 이게 근데 내가 유전자 검사를 했으니 자식이 아니네 하는 순간 갑자기 몸 안정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물론 자식을 이렇게 아끼는 본능이 있지만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70, 80 돼서 50 먹은 그런 자식한테 그렇게 끊임없이 기대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뭐라고 하나 법륜 스님 말씀하신 대로 법륜 스님 제가 좋아하니까 그거는 자연의 상도를 벗어난 일이에요. 자식이란 건 어느 정도 키워주고 나면 그냥 이제 빠빠이 하는 거죠. 왜 근데 인간은 특별히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기억의 각인이 깊이, 물론 인간만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도 기억을 어느 정도 하지만 인간은 머리가 좋아서 더 깊이 각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평생을 갈 수가 있어요. 고집 때문에. 고집이란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카르마가 형성이 됐으니까. 근데 그 카르마만 딱 알고 그것만 싹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그냥 필요할 때. 항상 가식이 오는데, 또 자식이, 왜 자식을 좋아하는 게 나빠요. 그러니까 자식이 오면 즐거워하다가 안 오면 그냥 남남이다.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아, 이것이 치통이구나. 여기에 하나의 치통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과 똑같은 거야. 여기에 머릿속에 있는 두통, 외로움이란 두통, 그거 아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아, 알겠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카르마라는 거 알겠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자식을 돌봐줘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열심히 돌봐주다가 법무스님 말씀대로 20살 넘어가면 그때는 빠이빠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아니, 오면 어서 도움을 청하면 당연히 도와주고 당연히 잘해주고 하지만 필요 없다는데 왜 괴롭혀 사람을, 다른 타인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지. 나를 싫어할 권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두고, 이게 다 법률심 말씀이에요. 요 자식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막 키스를 하고 뭐 끌어안고 다정한 대화를 하고 이러한 어떠한 설정들,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행복하다는 설정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좀 이렇게 너무 건드리지 말고 두란 얘기예요. 왜냐? 그 마음을 언제 쓰느냐 하면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날 때 쓰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허공이에요. 이 허공에 이 도화지에, 흰 도화지란 말이에요. 거기서 검은 묵을 가지고 거기다 글자를 쓰는 대로 우리는 이루어져요. 가라는 걸 쓰면, 외로움이라는 글자를 쓰면 외롭게 되고, 거기에 자유라고 쓰면 아무도 없으니까 좋다. 자유라고 쓰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고독이라고 하죠. 외로움을 즐기는 걸 또 고독이라고 해요. 그 모든 나의 본능과 상관없이 하여간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 바로 에고의 그런 파편인 기억과 기억의 조각, 내가 어떻게 내면을 어떻게 조각되어 있냐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대로 인간은 생각의 기둥이라, 진리란 말이에요. 인간은 생각의 기둥이야. 그죠? 그 기둥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 마음을 어떻게 형성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과 불행은 좌우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제가. 가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저 암자에 가서 그냥 그 뭐라 하나, 밥 깔아가지고 그냥 밥 해먹고 그렇게 살아도 재밌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돈이 꼭 있어야 된다. 물론 대부분은 돈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혼자 그렇게 사는 분도 있고 재밌게 사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괴로워서 거기 들어갔냐? 아니라는 거죠. 재밌으려고 들어갔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자유라고 쓴 거예요. 거기다. 돈으로부터 자유. 이렇게 자기 도화지 쓴 거예요,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래서 한 10억 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집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자식들하고 애들이 크기 전에 여행도 좀, 파리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뭘 쓰냐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써져 있는 그러한 모든 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흰 도화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필요할 땐 좀 어떤 건 좀 지우고 어떤 건 좀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형성되어진 거지 원래 나는 아니고, 나라는 진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사가 아니죠. 그죠? 제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다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걸 아는 거죠, 단지. 제가 서서히 이 삶이 나의 카르마를 놓아주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면서 이 카르마들이 사라지고 있고 헐거워지고 있고, 이 조직이 헐거워져서 이걸 좀 빼도 되고 집어넣어도 되는 거가 보여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 카르마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괴로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카르마지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나는 진화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니까. 그게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물질들이 나를 통과해 가면서 내게 남겨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삶을 생존케 해주고, 둘째는 삶을 즐기게 해주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카르마를 점점 상실시켜준다. 그러니까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조금 더. 감정 미션을 겪으면서 감정이 점점점 유순해진다. 화를 낼 일도 화가 안 나요. 가면 갈수록. 덜 화가 전혀 안 나는 거 아닌데 뚝 화가 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린다. 옛날엔 막 연락할 걸 지금은 뚝 한다면 카르마 그리고 또 지나가요. 그냥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던 거짓말인데 하여간 굉장히 옅단 말이에요. 카르마의 작용이 옅어졌어. 깨달음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죠. 나는 에고가 아니다라는 깨달음 때문에. 그거를 그냥 외운 게 아니라 공식으로 외운 게 아니라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에고가 아니구나. 옛날 무슨 기독교도 전에도 영지주의 기독교가 있었고 지금 기독교 말고 그때는 영지주의 기독교는 깨달음을 중요시했어요. 약간 불교 비슷한 거지. 그러다가 영지주의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 깨달음을 중시하는 영지주의 기독교를 그냥 죽여버린 거죠. 기독교.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영지주의 기독교를 짓밟고 일어선 기독교예요. 믿음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깨달음 무슨 깨달음이냐. 하나님인데 건방지게 하나님을 깨달아? 믿어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에 뭐 그러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 별게 아니고 믿었다. 깨달았다. 믿었다. 불교가 좀 일어났다가 이게 와리가리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이게 지금 옛날 불교랑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런 거를 싫어한 거죠. 왜냐면 건방지게 뭘 깨달아. 그냥 무택되고 믿어. 뭐 이런 거죠. 그러한 짓들을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계속 반복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깨닫고 믿고 이거 다 플라톤의 이상주의 이상향을 머리에서 이렇게 딱 그거를 깨달은 거죠. 이상적인 세계의 뒷면에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지. 진리가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한다. 나름대로 막 그런 생각을 옛날 철학자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냥. 지긋지긋하게.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인간의 한계란 게 거기야.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진리인데 그런 말들이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세웠다 부셨다 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해가면서 결국 그놈이 그놈이고 그 종교가 그 종교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생각 노름이라는 거예요. 생각 노름.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제가 이제 제 속에 있는 그러한 글자들을 지웠다 썼다 막 하는 거죠. 그럼 내 기분이 바뀌어요. 재미있게도.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자면 뭐냐. 그 사람들, 떼쓰는 사람들, 징징거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화를 내거나 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려는 그런 카르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게 써 있어요, 마음속에. 나는 징징거려가지고 상대방한테 뭔가를 뜯어내야지. 외로움을 해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내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돈을 가질 수도 있고,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겠다는 그 속에 있는 카르마. 내 카르마를 얻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카르마를 나에게 순종하는 인간으로, 나에게 순종해서 나에게 바쳐지는 나의 노예로서 가지겠다는 자기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미 그게 그려져 있어갖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카르마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어렸을 때 징징거리는 사람이 나중에 커서 징징거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거는 그런 세세 풍파에 부서지지 않으면 그렇게 심하게 부서지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좋아요. 깨달음은 얻지 못해도 좋나. 그러나 사람이 고생을 하지 않으면
그 카르마가 되도록 깨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워치맨이가 말한 대로 신은 인간을 두들긴다. 헐거워지게, 부서지도록. 그것을 이제 파쇄래, 파쇄. 워치만이 말하면 영혼의 파쇄. 브로큰 하트를 만들어내. 인간의 마음을 부셔버려서. 그래야 뭐냐? 이 카르마가 헐거워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때 쓰는 사람도 나중에 나이 들면은 때 안 쓰는 사람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행복. 때 쓰는 인간들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낮은, 이제 불교식으로 치면은, 짐승에서 인간이 된 그런, 그건 좀 아니구나. 뭐라고 할까. 굉장히 하여간, 카르마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의 카르마. 그러니까, 자기도 두려움에 떨면서 남들도 자기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들을 그래서 뜯어내야만 살 수 있는, 혼자 살 수 없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불행한 존재죠.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요새 사이코패스니 뭐 이런 건 좀 심한 거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계통인 거죠. 타인이 없으면 어떠한 감정도 이끌어낼 수 없는 존재. 타인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 비교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복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걸 계속 남들을 짓밟으면서 그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옆에서 제가 그걸 실험해 보면 알아요. 그냥 어떻게 아냐 그냥 한번 맞짱 떠보면 알아. 그냥 이게 예를 들면 거절하는 거죠. 보통 누구한테 거절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죠. 누구나. 그러나 거절했으면 알았어. 그리고 뭐 그냥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친구를 삼을 만한 그러한 좋은 사람.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지 않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 가려서 만나는 얘기는 절대적 이기적으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나의 이기성을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 카르마가 있으니까. 꼭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전혀. 제가 뭐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랑하고 이런 것은 선행을 베푸는 것은 어떠한 깨달음의 결과이지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특별히 선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당연히. 왜냐하면 선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돌아갈 자들은 스스로 그 복을 짓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진화임을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나를 진화로서 사랑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건 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그것들이 공격을 해와도 그것들이 합해지는 순간 그것은 바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굿이라니 굿. 선이라는 것은 굿. 좋아 이거예요. 내 인생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화를 보니까 제 속에서 나는 이 형태를 보질 않아요. 최대한도로 물론 형태를 보죠 당연히 내 카르마 때문에. 그러나 나는 나의 이 모래라는 진류, 모래성은 모래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이 형태는 순간적인 거예요, 그냥. 인생 영화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온다는 그런 착각에 제가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더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 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걸 확실하게 100% 제가 믿지는 못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어차피 모든 것은 지나갔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어떠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 옆에 없어요. 내 옆에는 항상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이미 내 마음을 지나갔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카르마가 많이 닦여서 많이 파괴되어서 싫은 사람이 내 옆에 와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것이 닦였기 때문에. 그 부분, 이 치통이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건들건들해서 빠질랑 말랑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괴롭긴 한데 뭐 살짝 뚝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거 있죠. 노래. 부럽지가 않아. 이런 거예요. 부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100%는 아니고 당연히. 과정에 있다. 저는 제가 깨달았지만 완성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살아야 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걸 알아요. 고생이 없으면, 고생을 하지 않으면 카르마가 헐거워지지가 않아. 너무 응축돼 있는 거야. 카르마가 너무 심각해. 그렇게 살아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 도망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나를 너무 괴롭힐 사람이구나,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하는구나, 난 이기적인 그런 카르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너무 심하게 놀지 말자. 같이 그냥 인사는 하지만 그냥 그래 알았어 그래 안녕, 그리고 그냥 쭉 가버리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은 계속 나한테 말을 걸어서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여. 그러면 저는 그냥 지나치는 거죠. 계속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신경 안 써서 그냥 그래 안녕 그냥 가버려요. 부르면 그냥 지금 바빠져 하겠지, 갈게, 가버려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저를 살짝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의 외로움이 올라와요. 그걸 조심해야 돼. 올라오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해요. 바로 나는 에고가 아니다. 그 생각만 바꿔주면 외로움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외로움이란 것 자체가. 외로움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내 마음이나 흰 도화지에 써 있는 글자 때문에 괴로운 거. 저건 내 자식이 아니야 하는 순간에 오만정이 떨어져요. 그렇게 웃긴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카르마라는 건 깊어갖고, 기억하기 깊어서 그게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요. 건드리지 말아라. 그냥 둬라. 세상이 너를 파괴시킬 것이다. 신이 네 마음을 칠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때 그거를 즐겁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악인들은. 푸틴같이 악인이잖아요. 푸틴 얘기만 해도 두려워요. 그죠? 저도 두려워요. 푸틴 이런 얘기하면 푸틴 나라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워요. 그 사람은 뭔 사람이에요? 때를 쓰는 사람이죠. 온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온 러시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때를 쓰고 있는 거죠. 자기 카르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맞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죽기도 하고. 그렇게 인간이라는 건 카르마를 닦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누라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쓰는 사람들, 많이 울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는 아니고 당연히 바뀔 사람이 있고 당연히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나 많은 퍼센테이지로 그런 사람들은 나를 괴롭힐 거예요.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그런 사람과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존자로서 부모가 필요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고. 필요 없다는 얘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돌볼 수 있는 것은 돌보고,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지만 내 마음속에서 나는 외로움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돼요. 그걸 해결하시고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유로워요.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때 나는 도망가면 돼요. 그냥 외롭지 않으니까 도망가자. 외로움이란 어떤 그런 사슬에 묶여서 인간관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괴로워져 인생이. 혼자 살 때는 재밌게 혼자 살고, 누구랑 같이 있으면 재밌게 같이 있으세요. 저는 그래요. 집에서 와가지고 가만히 혼자, 아무도 없죠 집에. 재밌게 혼자 있고, 뭐 유튜브나 보면서 그냥 치통이 올라오면, 외로움이 올라오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카르마. 그렇네. 그리고 또 그냥 다른 일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그리고 또 직장 나가면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래 그냥 이러고 말고,
이렇게 또 뭐 하는 거 해보는 거절도 한번 해보고 거절해보면 아니까 거절해서 승질낸다 운다 징징거린다 막 인간관계가 틀어진다 그 사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말하자면 소시오패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카르마가 너무 심하게 인생이 너무 매몰돼서 두려움과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그걸 울어가지고 얻어내려는 사람들이니까 소시오패스까지 아니래도 뭐 하여간 뭐 나르시스도 있고 뭐 별의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 다 비슷비슷한 그 근본이 떼쓰는 거니까 떼쓰는 애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걸 줄 때까지 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줄 때까지 울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카르마가 너무 강해. 그런 쪽으로 형성이 자아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거의 자아가 존재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제가 말하는 자아라는 건 진화를 깨달은 거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 정도까지 단계에 오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보통은 아예 자아도 없어요. 그냥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이런 일을 한다고 느끼질 못하고 제가 자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째로 진화를 모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모르며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완벽하게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 어떠한 마음의 상처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끝없이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떤 양심의 상처도 없이.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울고 떼쓸 수가 있어요. 화를 내고 짓밟고 갑질을 하고. 근데 자기는 어떠한 마음의 데미지도 없어요. 왜냐? 물론 화를 내는 건 데미지는 뭐냐면 화낸다고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남에게 뜯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일 뿐이에요. 데미지를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 그럼 왜 데미지를 안 받냐? 자기가 지금 행하는 것이 어떤 꼴인지를 전혀 보지를 못해요. 자아가 없기 내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라요.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카르마에 100% 함몰되어서 카르마 외에는 다른 것을 아예 생각할 수 없는 100% 똑같은 말을 하고 100% 똑같은 화를 내고 항상 모든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하는 그러한 인간을 볼 때 자세히 보시면 저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부딪혀요.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당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법칙을 건드리는 순간 그 사람은 폭발을 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거절하고 법칙을 건드리는 순간 폭발한다라는 바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폭발물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된다. 멀리하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워요. 물론 즐기려고 그 사람을 즐기기 위해서 옆에 두셔도 돼요. 그렇게 도가 통하신 분들이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이기적인 카르마를 가지고 있고 그냥 내 이기성을 버릴 순간도 당연히 있죠. 물론 그런 순간이 오면 저는 버려요. 이기성을. 그렇지만 항상 버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이기성이라는 건 얼마나 즐거워요. 내가 나를 좋게 하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좀 도망다니기가 얼마나 행복해요.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한테 같이 있어봤자 계속 때를 쓸 텐데.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건. 사람이란 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 사실뿐이에요. 사실. 진리. 사실. 왜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들이 모든 인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돈과 모든 악행과 전쟁까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러한 인생의 진리. 이것은 바로 나의 인생이며 이것은 나의 This is my octagon. UFC 경기할 때 옥타곤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나의 링이라는 거예요. 나는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적이 있죠. 거기 분명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의 옥타곤. 가장 유명한 UFC 그 격투기 선수가 한 말이에요.
나와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사람이 체험한 거죠. 진리를 몰라도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내 싸움이구나. 자기와의 전쟁이다. 눈앞에 보이는 저것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선수가 나예요. 나를 위해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경기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불러다 쓰는 거예요. 지금 진화로서. 진화는 알지만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싸워보면 알게 돼요. 결과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지금 절대적으로 결과론적이다. 싸워보시라. 깨달음을 가지고 살면서 한번 싸워보시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항상 구원받게 된다. 인간의 삶의 질은 항상 더 나아진다. 절대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조금씩 나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점점 이 카르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카르마를 이제 마음대로 썼다 뺐다 하면서 좀 이렇게 놀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우주가 이 진화가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진화가 있어서 이 우주를 창조했고 그리고 이 우주가 물론 진화죠. 이 우주 전체가 나를 도와준다. 왜냐면 내가 진화하기 때문에. 나의 재료는 모래지 모래로 쌓은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계속 반발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번 맞춰야 되는데 무슨 또 할 얘기가 있나? 저는 저 안에 하나의 인격이 더 있어요. 인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을 멈추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떤 다른 진리를 내게 부딪혀와요. 그거는 자꾸 살아서 자기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오직하면 신이라 했겠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대상이 마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나는 나의 에고라는 거예요. 나는 에고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상이라는 거예요. 모래로 만들어진 상일 뿐이에요. 근데 상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에고라는 것은 사이버의 생명처럼 실제는 하지는 않지만 이 진화의 기생에서 이 진화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에고를 버린 적이 없어요. 에고를 사랑했지. 다른 에고들도 사랑하고 좋게 간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에고가 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삶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죽으면서 이런 얘기 하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도대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걸 다 이룬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원을 세우셨겠죠, 당연히. 그런 것조차도 다 이뤘다가 거의 말에 포함되긴 하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 부분 뭐냐? 다 이뤘단 말은 뭐냐면 네가 보는 이것은 내가 예수라면 네가 보는 이거는 내가 아니야. 그리고 자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내가 얽매일 것은 없다. 모든 카르마를 끊었다. 멋있게 다 이루었다. 구도자로서 마지막 일갈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죠. 그지만 이런 말도 하셨죠. 제자한테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에고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지금도 계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있으신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시겠죠. 잘 모르지만 어디 계신지. 그분은 지금도 있는 거죠. 그분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진화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시간이란 것은 사실 설정일 뿐이니까. 결국.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시간도 설정이에요. 이 자체도 설정이야. 원래 있던 것은 뭐냐? 진화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허공뿐이었어요. 거기서 진화라는 자궁에서 나온 존재들이죠. 시간조차도.
공간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지 않으면 그건 존재하지 않죠. 눈을 감으면 세상의 공간은 사라져요. 몸에 있는 신경을 다 끊어버리면 공간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거기 더 이상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공간을 초월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다른 방식으로. 뭔지 어떤 카르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 봉사이신 분들은 다 자살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분에겐 그분들의 세계에 있겠죠.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결국 생각이 나는 봉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그런데 그 생각이 괴롭히는 거지. 만일에 물론 이론적인 얘기예요. 제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드린 말씀인데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행복은 생각으로 결정되고 이것이 나의 카르마이며 그리고 그 카르마가 너무 심하면 괴롭다. 근데 약간 살살살 녹여가면 살면 카르마를 좀 지웠다 뺐다 하면서 헐겁게 너무 건드리지 말고 그거를 괜히 건드려봤자 행보력만 다가오니까 그런 카르마 좀 놔두고 다른 재미를 찾고 음악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 있죠. 누가 유명한 그 보첼리인가 봉사죠. 근데 그분은 다른 재미를 찾은 거야. 노래로서 세상과 교감하겠다. 지금 뭐야? 톱스타 아니에요. 세계에서 보첼리보다 더 잘 나가는 스타가 몇 명이나 돼요. 이 클래식계에서 클래식이 아니고 뭐나 크로스오버 계통에서 보첼리보다 더 잘 나가는 크로스오버 가수가 어디 있어요? 세계 최고지. 1등 크로스오버 가수 아니에요. 1등. 근데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괴로울까요? 꼭? 괴롭겠죠. 그러나 다른 재미가 있는 인생은. 그게 재밌다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행복으로 바뀌어요. 눈은 안 보이지만 노래가 재밌네. 그러면서 이 귀가 열리면서 이 들리는 그 음들이 나의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이게 내 세상이 전부야 하는 순간 그건 전부가 돼요. 인간에게. 병이 있네. 그러나 병이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괜찮아. 나는 또 다른 삶이 있어. 나에겐 다른 재미가 있어. 그럼 그게 자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써내려가는 거야. 인생은. 자기 인생을 써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이란 도화지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10억이 필요해. 그러면 10억을 벌려고 열심히 놀면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여름엔 너무 힘들면 좀 쉬고 쉴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쉬어도 어차피 잘 되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기가 진아임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을 밤에도 쌓아준다. 그 사람에게는 돈이 저절로 호박이 넝쿨째로 들어온다. 그 사람이 잘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성은 24시간을 지킬지라도 그 성은 반드시 적으로부터 파쇄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쇄를 당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만약 이 성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건 파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파쇄가 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뭐냐? 성을 다시 쌓아야 돼. 에고를 재미있는 삶으로 쌓아야 돼. 재미있는 에고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한 떼 쓰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겁니다. 그리고 뭐 자기의 에고에 너무나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열내지 말고 여름에 화내면 죽을 수가 있다. 그렇게 떼쓰는 사람들이 단명해요. 스티브 잡스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단명했잖아요. 물론 다 단명한다는 건 아니고 그건 좀 약간 너무 어폐가 있다. 내가 말하면서도 어쨌든 뭐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망가진 냉장고가 되지 않으시려면 너무 에고 때문에 인간하기 때문에 무슨 내가 지금 돈 벌고 안 벌고 지금 뭐 쫓겨나냐 안 쫓겨나냐 저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좀 여름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죽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막 덮여야 돼 계속. 그러다가 여기 여기 혈관상 터지면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제가 여기 더 이상 이 유튜브 안 보시면 이 사람이 열에다 죽었구나. 농담입니다. 그럼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너무 길었다 오늘도 1시간이. 어휴.